요즘은 교회에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즉슨 교회에 더 이상 죄가 없으니 이제는 그 죄를 속할 살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리하겠습니까마는 현대 많은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니 죄에 대한 설교가 없는 교회, 그 죄를 사해줄 십자가의 은혜가 역시 필요치 아니하니 그래서 비유로 말합니다. 현대교회는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하며 애통해하며 그리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대부흥 혹은 영적 대가성이 있었을 때 항상 그 앞에 선언됐던 것들이 있답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애통해하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성령의 바람이 있었을 때에 그때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한 시대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 한국교회 아니 20년, 30년 전부터 침체 시기를 겪고 있고요. 전 세계의 기독교가 그리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 세력이 강하여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 쇠퇴 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으니 교회 안에서 죄가 덮어지고 그 죄를 앞에 놓고 애통해하며 가슴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회개하는 교회가 적어지기에 교회는 외부의 방해 세력 없이도 교회는 날로 쇠퇴하고 있더라. 외형적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으나 실상 그 내면을 열어보면 역시 그 안에는 썩은 냄새 진동하는 것이 현대교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교회 볼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나부터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것이요. 오늘 우리 가정부터 우리 가정이 죄악된 가정인 것을 알아야 될 것이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죄악에 만연된 교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할 것이고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죄악된 교회입니다. 주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갈 때에 그때 부흥의 역사가 내 심령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때 우리 교회를 나여서 이 지역과 미주가 사는 역사일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 참 많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성령님을 준비하여 보내셨더라. 보내신 이유 한 가지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연약하기에 돕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참으로 이 세상에 강하기에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세상보다 더 강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 의지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그 성령님 의지하여 연약했지만 강함을 덧입고 세상에 강하지만 더 강하신 성령님 의지하여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그 능력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오늘 상고하기를 원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 이 세 가지 다 상고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다른 말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피차 안에 은혜가 임하는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두 부류에 대해 죄를 깨닫게 하셔요. 첫 번째로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께서는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리 하시더라.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를 믿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100사람 가운데 1명 정도는 조금은 동조합니다. 아, 그래. 참 내가 생각으로 많은 죄를 범하지. 내가 말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고. 그래, 참 나 죄인이야.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 100명 중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근데 나머지 거의 다 세상 사람들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남을 때렸어. 남의 걸 훔쳤어. 내가 남을 해했어. 나만큼만 살라 그래. 나만큼만 살라 그래. 나만큼만 살면은 세계 평화 이루어져. 나는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거의 모든 사람 그리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당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요 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김밥 몇 그릇 터진 소리 한다고 콧방귀도 안 껴요. 그냥 무시해버려. 요즘같이 교회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요즘은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죄가 돼버린 세상이야. 맞습니까? 요즘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주눅이 들어.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요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당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봉변당하기 십상입니다. 더더욱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 가서 한번 그 얘기 해봐요.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구근됩니다. 추방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대체 어떻게 예수로 전해될까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보내신 성령님께서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욕에 소망 있는 거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보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 신비에 새기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뒷걸음치지 마시고 성령 의지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꽁꽁 잠갔던 문들 걷어차고 밖에 나가 거리로 나가 유대인들 향하여 담대히 외쳤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성령의 능력받아 그리 행했다고요. 그들이 외친 것은요 간단해요.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간단하지요. 너희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근데 그 예수는 죄인이 아니야.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그렇게 죽게 됐잖아요. 성동 모독했다고요. 근데 그때 예수께 들었던 그들은 오히려 분이 가득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저 발을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똑같은 말 한 거예요. 너희들 죽인 예수는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다음 37절 말씀 보게 되면 저희가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마음에 찔려. 그 말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180도 바뀐 유대인들의 모습 보이잖아요. 그 전에 예수께 그 말씀 들었을 때는요, 분이 가득해가지고 저 예수 살려둘 줄 아니라고 막 분이 가득해가지고 십자가로 몰고 갔는데, 이제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리고 어찌할꼬 하는 그들의 모습 볼 수 있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3천 5천 할렐루야 그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차이점. 한 가지, 물론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만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 그 성령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그들을 찔르시고 깨닫게 하시니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어찌할꼬 가슴치며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이야기. 저는요 333 신봉자입니다. 333 신봉자. 옛날에 아마 다 들어보신 숫자일 겁니다. 333. 밥 먹고 3분 이내 3분 동안 입 닦고 하루에 3번 입 닦으라. 그래서 저 어렸을 때 333 이빨 관리, 그것이 법이었어요. 열심히 밥 먹고 3분 이내 닦았고요, 3분 동안 시간 보면 닦았고요, 하루에 3번씩 닦았어요.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저 석태인자 지독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빨 닦아냈어요. 저는 자신했어요. 제 이빨이 건강할 거라고. 물론 가끔 아팠지만은 뭐 다 아픈 거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했어요. 나는 이빨만큼 저 튼튼해. 그러니 미국 왔고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한 곳에서 치과 안 갔지만은 미국 와서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치과 안 갔어요. 열심히 333 그거 믿고서 닦았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집사람 이빨이 아파가지고 치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집사람 먼저 이제 검사하고 치료받고 나왔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사모님 이가 참 안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도 관리 잘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를 안 닦더니 제가 보면 항상 집사람 밥 먹고 이를 안 닦고, 나는 밥 먹고 올라가서 이빨 닦는데 항상 이 사람 밥 먹고 항상 잠잘 때 닦더라고. 그렇게 이빨 안 닦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속으로. 그래서 저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뭐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검사 딱 하더니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검사 다 마치고 치료하고 나오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 늦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냐고. 목사님은 이가 너무 상해가지고 치료해도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저 멘붕이 왔어. 아니 나는 이빨 그렇게 열심히 닦았는데. 알고 보면 내 입장에서 나만 열심히 닦은 거야. 내 방식으로 열심히 닦은 거야. 전문가가 바라보니 내 이빨은 이제 회생 불가능이 돼버렸어. 전문가가 보니 나의 이빨의 실상을 보게 되더라. 세상 사람들의 실상은 언제 보게 될까요? 저희 집에 햇볕이 싹 들어오면요 보이는 것이 있어. 마룻바닥에 해피의 개털이 쌓여있는 것이 보여. 또 비듬은 또 왜 많이 떨어졌는데 허연 비듬 떨어진 것이 다 보여. 한번 쿵 하면은 먼지가 싹 올라오는 것이 보여. 햇볕에 의하여서도 먼지가 보이고 개털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쳤을 때에 그때 내 안에 감춰진 그 모든 죄악들이 속속히, 아멘, 정말 속속히 모든 죄악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 충만히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자신의 죄가 보여지네. 이사야 6장 5절에 나는 망하였도다. 나여 화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기의 모습이 보여져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 저를 깨닫게 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에, 성령님의 찔림이 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괴악하고 중한지를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또한 각 처소 예배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아직 깨닫지 못한 분 계십니까? 진짜 회개가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반박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내가 죄인인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다면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찔러 주셔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죄가 얼마나 관한 걸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주 앞에 나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죄가 낱낱이 보여지고 그 죄를 붙들고 회개자를 나갈 때에 그 영혼이 진짜 구원받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부모님 예수 안 믿으시는 분 계시지요? 우리 가운데 자녀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 있지요? 남편 믿지 않는 분, 아내 믿지 않는 분, 형제 자매 믿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저는 생각하건대 믿지 않는 부모님 위하여,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하여서 아마 열심히 전도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을 것입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 있음을 알진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부모는 지옥 가게 될 터인데, 예수 믿지 않는 자녀는 지옥 가게 될 터인데, 어찌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가 한번 이렇게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가 한번 이렇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한번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분명 말씀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지 않는 것 죄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말씀에 싸운데,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임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 것 죄인 것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찔러 주시옵소서.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나 떠나고 나면 누가 그에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나 떠나기 전에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겠사온데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서 죄인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나아가면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해서 할렐루야, 깨닫게 해서 할렐루야, 그 영혼이 이번 주간에 구원받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께만 의지하면 안 돼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으니, 기도한 후에 내 입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능력과 내 입을 통해 나가는 이 전도의 메시지가 함께 시너지 역할을 해서 함께 능력이 나타나 그 영혼, 악한 영에게 살잡혔던 그 영혼이 벗어나고 구원되어지고 그림의 생명력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역사가 이번 주간에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뭐라고요? 전도하시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후렴만 함께 힘차게 부르시면서 한번 그 마음의 전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후렴만 부르도록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이제 깨닫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죄인고하니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는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만은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예수 믿지 않는 죄 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저도 우리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찌 그러냐고요? 분명히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지 않고 있다고 죄를 책망한다고요? 예. 그것이 어떻게 증거 나타나요? 혹시 지나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조조, 두려움 혹시 삶 가운데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만약 내가 염려, 근심, 걱정, 지나친 두려움 가지고 있다면 저 예수 믿지 않는 친구예요. 어떤 예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증거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고백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모습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에요 너무도 많이 나와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잠깐 보도록 할게요.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광야 40년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 그들 복된 민족이었지요. 참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네. 그 엄청난 모습 아닌가요? 영화로만 봐도 참 대광경인데 실제 그 안을 걸어오는 그들을 얼마나 복된 자들이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40년간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체험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매일 봐요. 하루 세 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네. 만나였잖아요. 그 만나 먹고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일용할 양식을요. 생수마시네요. 40년간 걸어다녔어도 신발 닳지 않고요. 옷이 떨어지지 않고요. 독초로부터 보호받고요. 세상에 이와 같이 복받은 민족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40년간 그들이 행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원망이었어요. 불평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 원망이었어요. 그들은요 비록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지만은 하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자기들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가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신약의 제자들 볼까요? 이 사람들처럼 더 복받은 사람도 누가 있습니까? 3년 반 동안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놀라운 기적과 이주의 현장에 늘 그들이 있었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요, 귀머리가 듣고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요, 앉은 애가 일어나고요, 문든 병자 깨끗이 맞고요,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눈으로 목됐던 그들이었답니다. 때로는 그 풍랑, 험한 풍랑도 참지 않게 하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복하면서 두려워 떠는 모습들을 그들은 다 보았답니다. 그들보다 확실한 증거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길 중에 그들은 싸웁니다.
누가 더 높냐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냐고. 예수는 잡히나 그날 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요, 마가 같은 사람은 벌거벗고 도망치고요, 살고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더라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인 되시는, 아니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나의 모습 한번 돌아보십시오. 먼저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사후 세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히 준비된 거 믿으십니까? 아,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천국에 내 집이 있고, 아까 찬양했죠, 햇빛보다 더 밝은 내 집이 있고, 천국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들이 보지 않았지만 다 믿고 있어. 자, 그렇다면 동일하신 주님께서, 나의 사후 세계를 완벽히 준비하신 주님께서 나의 노후도 준비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 동일하게 크게 나오네. 좀 적게 나와야 말이 되는데. 그래요. 그렇다면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나의 내일도 예비하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다 예비하신 거 믿으십니까? 근데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왜 보여집니까?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다 준비했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상 나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웬일입니까? 아레이 토레이 무슨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실언을 하고 실수를 하고 가까이 있는 애에게 상처를 주기 쉬우니,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떤 중요한 일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내가 잘못 결정하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같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할까 두려우니, 성령 하나님,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샘을 찾듯이 내가 간절히 간급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의 기도, 우리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방법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해피를 통해서 많이 때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해피 저희 집에 골드를 치르고 저번에 병원 갔더니만 100파운드래. 100파운드. 살이 쪄서 100파운드 됐어요. 자, 근데 그놈이 걱정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놈이 저한테, 주인님, 나 많이 먹는데 좀 먹는 거 다 사놓으셨습니까? 주인님, 저한테 뭐 그런 얘기 하거나 그런 모습 보인 적 한 번도 없어. 졸리면 가서 자고, 깨어나면 밖에 내달라고 끙끙대고, 안 내다보내면 내보낼 때까지 끙끙대고, 밖에 나가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럼 걱정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놈은 나를 믿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자기 먹고 마실 모든 것 다 내가 준비할 걸 생각해는 믿고, 시간 되면은 끙끙 내 먹고 달라고, 지가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때만 되면 끙끙 내가 찾아오고, 어느 때 제가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일하고 있는데 이놈이 나한테 왔어. 와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밥 먹을 시간 됐는데 왜 안 주냐고. 시간 됐네. 깜짝 놀라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그 해피라는 개보다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그 해피를 돌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놈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놈이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놈을 위해서 먹을 것을 지난 1년치 사놨어요. 땡스기빙 때 싸기 때문에 그때 1년치 사놨어. 그놈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때가 되면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사심받았다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더 좋은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만은 좀 더 그 가르친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내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오늘 하루 고생 오늘 족하다. 오늘 하루 일만 해도 너 벅차지 않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재영 원사야, 너 오늘 하루 살만 해도 벅차지 않니? 힘들지 않니? 우리 다 인생 그렇잖아요. 근데 내일 것까지 못 땡겨서 염려하니 내일 일은 내일에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아멘. 바울의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뭐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네가 행하여 얻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그대로 내가 버려두겠느냐? 아니야. 내가 너희를 입히고 먹일 거야. 너희 자녀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근데 왜 염려, 근심, 걱정하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래.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염려하는 거,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광야 생활에 왜 그랬어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갔거든. 이 길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딴 길로 가거든. 원망 불평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지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말씀 있잖아요. 집에서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 12, 13. 13절 다 외우시지요? 내게 능력 진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11, 12, 13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바울이 고백해요. 나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빈부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만족한다. 어떻게 만족하지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배부른 것도 주님이 주셨다 했을 때 그는 만족할 수 있고요. 배 고플 때도 주님 주신 것을 믿을 때 만족할 수 있고요. 풍부할 때도 주님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만족할 수 있고요. 비천에 처할 때도 주님이 주신 것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믿을 때예요. 아파도 감사해. 건강에도 감사하고요. 재물이 많이 모였을 때도 감사하고요. 좀 부족해도 감사해. 왜? 주님은 항상 나를 가장 최상의 길로 가장 유익한 모습으로 그분은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몸이 아픈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내게 최상이라면 우리 지금 나를 위해 그리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 손에 재물이 없어야만 이것이 내게 복이 되어지고 유익되어지고 최상이라면 내게 있는 재물 잠깐 거두어서 없게 하십니다. 여기는 아멘이 안 나오시네. 아멘. 아멘. 주께서 그리 인도하신 걸 믿으시고 지금 내 형편이 어떠든지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실 때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으며 사는 진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되는 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혹시 내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따르지 못한 분 계시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내가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이끌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함으로 저 앞에 나가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준비된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나의 허물을 용서옵소서. 지난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내가 내 삶의 주인과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었던 죄를 시간 고백하며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이 담대함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어머니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 앞에 회개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제 말씀 의지하여서 이 시간 나의 주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것, 죄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 주 앞에 회개하오니 성령하는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저를 찔러주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믿지 않는 것, 죄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 앞에 회개함으로 하여 주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나라가와 나라카마 달랐으면 그 여러분 유아나카마 달랐으면 카라워 나라카마 달랐으면 그 여러분 달랐으라고 주여 나라카마 달랐으면 나라카라워 주여 우리의 죄인들 나의 죄인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는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일사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예수 믿어 구원받으시다 됐지만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의 여주를 모시지 못한 죄 예수는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죄를 지어 덮여 회개하오니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야 라카마달라 카마달리 여러분 하라카마달리 달랐으면 여러분 나라카마달라스 구이 하라카마달라 여러분 주여 나의 삶을 다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 우리만을 알고 지만을 이거면이 나라카마달라스면 걸로도 로시카라고 주여 레스라고 주여 나라카마달라스면 라고 주여 라카메라와 다스라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려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우리를 찔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이렇게 주셔서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의 시간 입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부모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심령들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저런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아버지를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받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저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나의 삶에 내가 주인 되어지고 아직도 나의 삶에 내가 왕 되어져서 내가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이끌었던 죄를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주께서 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오늘은 나의 삶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변한 모습 보면 깜짝 놀라며 참으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라는 무언의 전도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살게 하시고 예수를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